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시사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함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과 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늘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네, 오늘 7페이지 마지막에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그 위에 1장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이라는 이 말은 요한의 아주 진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나 사도 요한은, 나 장로 요한은, 나 선생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므로 일곱 교회와 아주 밀접한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임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 목사가 이렇게 3인칭을 써가지고 자기가 목사임을 강조하는 거죠. 예, 나 빼고는 근데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 목사한테 뭐 이러면서 요한은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그런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어떤 이 직급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바로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참음에 동참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 요한이다. 너희 형제다. 똑같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신분이고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이 요즘 들어서 보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영어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뭐 이런 말씀들 안성에 있는 여고에 영어 교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에 와서 강의를 좀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왜? 제가 그 교회가 어려운지 알아요. 어려운 줄 아는데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데 한 사람이다. 야, 이렇게 지금 현 교회가 현 상황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점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등을 돌리는 그런 이 추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러한 그 표현들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금기의 표현 아닙니까? 금기하는 환난을 받고 참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기 시대는 그런 말들 아닙니까? 인내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자아를 실현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에 참음과 환난과 예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죠. 뭐 때문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갇혔다. 만약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다면, 나 예수 모릅니다. 혹은 안다 하더라도 예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요한은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내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입술을 통해 증언하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내가 증언하겠다.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주님에게 속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의 날, 다시 말해 주일에 예배할 때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일에 성령에 감동될 수는 없습니까? 성령께서 평일날 내게 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친구들과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는데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주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누구와도 함께 하시고 누구도 지켜주시고 다 역사하시죠. 근데 주님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중앙성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앙성소. 반드시 성소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뒷동산에 내가 뭐 하나 이렇게 운막 하나 지어놓고 걷다가 내가 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예물을 만약에 드린다면 그는 그 총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중앙성소.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 여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가장 이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이 밑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어디에 또 성소를 만듭니까? 저 베델에 성소를 만들죠. 저 위에 베델에.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 중에 이 구약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정죄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가 뭡니까? 중앙 성소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데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중앙 성소의 그 개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딴 데 북쪽에 성소를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죄, 그것이 구약에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옛날에 그 성소와 성전이 지금의 교회냐?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교회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저 자연에서 저런 교회에서 내가 저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꼭 교회 와서 아유 우리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꼰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닌지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꼰대다 진짜 그죠? 예? 근데 표정을 딱 보니까 야 진짜 세상에 요즘 세대에 저런 꼰대가 어딨나 맞죠? 예. 이 중앙성소가 그러면 지금 요즘 교회냐 이런 문제가 돼. 교회 와서 왜 주의 날에 하고 많은 날 중에 평일에는 안 되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그런 겁니다. 이 제도를 굉장히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이 제도,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제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은혜의 통로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신학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개신교의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합니다. 세례와 만찬. 성만찬. 우리 가톨릭은 칠성례를 칠성례. 뭐 견진성례니 장례식이니 결혼식이 다 성례로 인정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를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런 통로 이게 정한 세 가지죠. 여기다가 존 칼빈이 기도를 집어넣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칼빈은 거기다가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은혜의 통로는 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죠. 기도와 말씀과 세례와 만찬, 성만찬. 요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네 가지라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 오케이. 세례는 받을 때가 있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가 받았죠, 그죠? 만찬은 성만찬은 시행할 때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또 교회마다 다르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하면 세례와 만찬을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만 은혜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동의하시네요, 여러분. 네.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그 은혜는 가짜다. 내가 좀 너무 심하게 가짜라고 이렇게. 네? 너무하세요. 너무 본대적인 그런 마인드를 율법적인 그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같죠? 그죠? 표정이 보니까 그 말도 안 된다. 아유. 초신자 때는 네. 말씀 기도보다는 찬양 시간에 네. 찬양 때 은혜 받고 막 하다가 말씀 때는 졸고 맞아요. 정작 중요한 말씀 때는 엉뚱한 생각하고 아무런 그거 없이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네. 제 경험이에요. 네. 초신자 쪽에 찬양 시간에 은혜를 많이 눈물 흘리고 막 네, 그죠. 그 찬양이 곡소리 있는 기도니까 네, 네. 찬양을 하면서 네. 받고 눈물 흘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우기시는데. 하여간 우리 봅시다. 네, 하여간 우리의 교리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자, 지금 여기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좋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아무데서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데서나 구약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소 앞에 와서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성소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내 마음대로 그냥 기도공산에 뭐 하나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중앙성소라는 개념. 중앙성소. 성소에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구역 예배한 거. 구역 예배 한 거. 나중에 교회로 가는구나. 네,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로 넘어온 이야기죠, 그죠? 네. 구약에서는 반드시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성소에 나와야지 제사장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성소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제도. 아니 그냥 이렇게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고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건 은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요한은 오늘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된다. 주의 날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의 날에 은혜를 감동이 이 성령의 감동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 있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언제요? 주의 날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우리 선배들이 이 주일 성수하라. 주일을 잘 요즘 여러분 근데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희박해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네. 옛날에는요 주일날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요 짜장면도 안 사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 이렇게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 이렇게 다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뭐 사 먹으니까 돈을 달라 그러는 거야. 나도 다 먹게 돈을. 아빠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사람들이 힘들었어. 고함을 지르는 거야.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주일날 사 먹어 괜찮아 사 먹어 이렇게. 근데 고함을 지르는 아빠가 주일날 사 먹지 말라 그랬지. 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별로 존경 안 했는데 야 근데 그 순간 야저 목사님 뭔가 제가 사실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큰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약간 이상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내가 목회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이가 자기 큰 교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큰 교회 자기 교회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제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학년인데 6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권사님인데 얘들아 오늘 우리가 너희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영화 보여준다 이렇게 한 거야. 많이 그래. 뭐라고요? 많이 그런. 많이 그렇죠. 많이 그래요. 맞아요. 영화 보여준다. 근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영화관에 가야 되니까 허락을 받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반에는 아이들 중에는 장로아들, 권사들, 집사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허락 받고 왔어요. 아빠, 내가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영화 보여준다는데 가도 되지? 전부 다 허락을 했다. 장로도 허락하고 권사도 허락하고 안수집사도 허락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자기가 찾아왔다. 아빠 지금 전부 다 허락했어. 지금 우리 교회 장로 아들도 허락받고 왔고 권사들도 허락받고 왔고 안수집사 아들도 허락받고 왔어. 아빠 나도 가도 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아빠 왜 나는 안 돼? 지금 우리 친구들 나가는데 저 장로도 허락했고 안수집사도 허락했고 네? 권사도 허락했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돼. 다 가더라도 다 주일날 영화 보러 가더라도 너는 안 돼. 와, 제가 그때 이 목사님을 다시 봤다니까요. 야, 이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같은데. 내가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때 살짝 내가 다시 봤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너는 안 돼. 목사들이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만은 자기도 아이들한테 인기 얻으려면 보내줄 수 있죠. 왜 다 가는데 전부 다 가는데 뭐 주일날 영화 보러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바르게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영화 안 봤다고 해서 바르게 크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그런 최소한의 소신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아이가 주일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 기뻐하는 그런 삶을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다 가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 가? 가라 그래. 다.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달라. 너는 걔들하고 달라.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바르게 키우기 원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다른 애도 안 가더라. 너는 가. 맞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아들은 먼저 보내야 주일이 뭐 중요해 주일이. 아이 입장에서 다들 상처. 네. 그게. 엄청나겠죠? 그렇죠. 엄청납니다. 오히려 튕겨나가는데. 그럼 엇나간다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요? 네. 아니 반발감이 약간. 반발심이 있으셔가지고 아빠한테 반항하고 그죠? 도리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 예수 안 믿을.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런 예수는 나 안 믿을 거야라고 튕겨져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주일날 영화관에 다 버려요. 전부 다 버려요. 어서 가. 고민하지 마. 하나님 사랑이시여. 하나님 사랑이시여. 용서해
거야.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아이들에게 존중하고 이렇게 먼저 보내고 말이야. 그래서 너는 고민하지. 다른 애들 고민하더라도 갈까 말까 고민하고 너는 고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이런 제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의 통로, 은혜를 주시는 이런 제도, 그리고 이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제사장의 허락을 인정을 받으라. 아니 그게 왜 중요하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치유했다고 선포하면 되지.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왜 그 제도를 따르고 왜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볼까요? 이 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이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진짜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생하게 기억.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잘 보내주죠. 갔다 오라. 근데 마침 토요일 날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점심을 드시러 들어오셨는지 절대 토요일 안 들어오시거든요. 절대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우리 아버지 바쁘셔가지고 안 들어. 그날은 토요일 날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영화 보러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가냐?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 극장이 우리 집 앞 바로 앞에 있어. 쪼르륵 가면 100m 안 거리 가면 아버지가 나 지금 이제 가야 되는데 가방을 던져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외동은 안 해. 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억울한 그 마음.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왜요? 친구들 다 갔는데 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아버지가? 주일 준비하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저보고 아들이랑 있고 싶어. 영화관 뭐라고요? 아들이랑 있고 싶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뭐 나를 교회가 아니라고. 영화는 불순한 거. 영화관 출입 자체를 어린이 영화예요. 로봇 태권보이가 내 지금 기억으로 로봇 태권보이가 왔는데 이제 다 같이 가기로 우리 반 애들 친구들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8명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은 많이 있습니다. 돈은 걱정 안 하고 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세금적 왜지? 물들까봐. 로봇 태권보이보다 물들면 모르겠는데 물이 지어다니는.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지금 느낌에 그런 생각이에요. 혹시 영화관에 가가지고 아들을 사고로 잃을까봐 그 걱정을 합니다. 와. 영화가. 내가 혼자 하거든요. 외아들이나? 외아들이거든요. 그럼 아무도 못 가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데스티네이션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외아들이 있는 뿐만 아니라 장손입니다. 장손. 우리 집안에 그럼 여자 형제도 없어요? 여자 형제 있는데 아들만 혼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뭐 안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뭐 범죄 노출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데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자 형제들은 보내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관심을 왜 가지? 여자에 왜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지금 내 이야기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니까 진짜 가급적인 이상한 데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뭐랄까 느꼈어요. 그때 제가 사실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사실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친구들 지금 다 가는데 다 간다고 하는데 엄마도 가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아버지가 못 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속이 상하는지 참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저를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 내 기억 속에 각인되어가지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기억이 억울했던 그 기억이 막. 그럼 근데- 교수님, 네. 이 영화관 사건 외에도 예. 그런 과잉 보호라든지 특별하게 목사님을 보호하시고 좀 이렇게 자제시키고 이렇게 못 가게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그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이 이 잡기에 능합니다. 잡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재능이 많다. 뭐라고요? 네. 재능이 많다. 네, 잡기라는 것은 주로 노름 쪽으로 말하는 노름 쪽으로 예, 화투, 카드 이런 쪽에 능한 거예요. 예? 예? 능합니다. 너무 능해요. 이런 쪽에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뭐 구슬치기 이런 거는 뭐 우리는 뭐 너무 잘했어 어릴 때. 동네 구슬을 다 쓰려고 다녔으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능한 거예요. 화투에 이게 능한 거예요. 제가 딱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 유전자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화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제 막 100원짜리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저보고 판이 벌어졌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저는 껌이죠. 아이고 그래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나 지금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딱 알아채신 거예요. 이 녀석이 지금 그거 하러 가는구나 하는 거를 딱 알아채신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무시는 안 된다면 너가 아버지 너 저거 하는 거 너 받지 않냐 너가 아버지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 밤새도록 이거 친구들 불러서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 너 보고 있지 않냐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가지 마라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싹을 잘라야 되겠구나. 그때 사실 제가 좀 약간 억울했어요, 사실. 뭐 이거 너무 대단한 거라고 못 가게 하고, 나 이렇게 내 삶에 왜 이렇게 한숨이 심하지? 뭐 이런 느낌. 왜 자꾸 날들 이렇게 브레이크가 많지 내 삶에 내가 좀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는 너무 이렇게 신나고 너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게. 그때부터 제가 내가 이거는 아예 냄새도 맡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안 했던 그 기억이 그때부터 이제 끊었는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 좀 이렇게 엄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돌이켜 보면 그게 참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참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된 것은 음악계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 음악에 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죠? 두들 패고 지금 밟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술은 없지만 이렇게 한 것은 음악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깜빡하게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깜빡하게 만듭니다. 완고하게. 왜 그렇습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입니다. 이유불문입니다. 하지 마라. 해라. 여러분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죄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죄인들을 당황시키고 그 죄인들의 정말 그 죄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예?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말씀이 너희들의 약이 되고 너희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살겠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살겠지만 그 말씀을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왜? 이 세대가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순종? 네? 순종? 여러분 금기 시대는 그런 말 아닙니까? 순종?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참음과 인내와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주일날 더 큰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물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혹은 물론 그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하여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그 주일을 잘 지키고 쉽게 주일을 빼먹지 말고 쉽게 주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도록 늘 권면하고 비록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만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구약의 우리 8페이지 맨 밑에 나팔 소리는 구약 시대에 백성을 불러 소집하거나 군사적으로 경고할 때, 전쟁 때,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절기 때에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어떤 이 소집의 이 사인이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한 징표로 나타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이 나팔이 하나의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소집의 하나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주일날 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팔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전쟁에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만 전쟁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팔 소리의 음성이 들었냐면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 7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계시록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럼 7 촛대가 보였다. 촛대가 7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서아시아 7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왜 7 교회냐? 왜 7 교회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촛대, 7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 왜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지금 주시는 그 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가 바로 그 촛대 사이에 있다. 이 7 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7 촛대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렇게 촛대가 있다고 합시다.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이 거닐고 계십니다. 인자 같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전에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 다니엘 7장 13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촛대 사이를 나중에도 뒤에 보면 거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사이에 늘 거하시면서 교회에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촛대는 가까이 가시고 싶은 촛대가 있겠고 어떤 촛대는 가까이 안 가시고 싶은 촛대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애한테는 옆에 안 가고 싶고 어떤 애한테는 옆에 가고 싶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안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께서 내가 별로 이렇게 옆에 가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내가 보니까 내 옆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3장,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가 아니고 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리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유하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한번 지진으로 크게 파손되었는데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께서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서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니까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서 내 교회의 주인 되려 하니 문을 열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왜 그 교인들은
미안하지만 저는 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입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과 상관없고 자기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 교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라.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나는 이 교회 주인이고 나는 이 교회 머리고 너희들은 이 교회 지체고 그런데 왜 문을 닫아 걸고 나를 쫓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주인들. 예수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데 일곱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데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개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죠? 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싸움이라. 다시 말해 어떤 싸움이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기는 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 진자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진자예요. 누구에게 진 것입니까? 마귀에게 진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 보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좌 어디 있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보좌는 오직 그 보좌 오른편에는 오직 예수님만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 승리학을 보시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다시 말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걷는 그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저도 상관없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아이 뭐 그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유 뭐 보호만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꼰대처럼 그렇게 이렇게 따지고 뭐 그럴 게 뭐가 있나? 이 싸움에서 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싸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촛대의 이 촛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여러분 왜 다니시겠습니까? 보호하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혹시 어려운 사람 없는지 어려운 교회가 없는지 이렇게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그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게 그게 복이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누구야 잘 지내느냐 어려움 없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너 요즘 얼굴빛이 왜 그래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직장 가는데요 예수님 집에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더 잘 알지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네. 제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솔직히 아이들 문제는 제가 잘 아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고 애들 제가 잘 키우는데 제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야, 내가 이런 표정들은 좀 더 안 그런 것좀 하지만 사실 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예? 너무 전곡을 찔렀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제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회사 일을 뭘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씀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에 개입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터오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그거는 좋은 게 아니, 터브가 아니, 좋다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누구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란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게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촛대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모습이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과 그의 권위와 위엄을 시사한다.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 또한 제사장 혹은 왕의 예복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듯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 묘사된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빌어서 그리스도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도를 빌어서 구약의 모습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구약을 지나간 이야기라고 그렇게 옛날 이야기라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배척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그 모습을 비추어서 그 모습에 비추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구약에서 우리가 이 세레모니,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신약은 그것을 설명해주는 이것이 어떤 것이다, 어떤 내용이다라는 설명해주는 자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구약만 봐도 화면만 보고도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막만 가지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면과 자막을 함께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이 다니엘 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과 위엄과 순결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와 위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는 다니엘서 10장 6절을 반영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예수님은 모든 악을 꿰뚫어 아시는 날카로운 공의의 눈을 갖고 계신다. 아울러 그는 승리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정말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위인들의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의 자녀들이 여러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유명해질라. 뭐라고요? 제가 안 유명해질라고요. 왜 그쪽으로 빠집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지. 하여간 자 우리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어른애 조금 그럼요 여러분 큰 저는요 사람들이 그게 그 자녀인데. 엘리를 쉽게 욕을 하잖아요. 그죠? 엘리 아들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엘리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왜 엘리가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았는가? 엘리가 했다는 그런 느낌과 약간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과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이렇게 따끔하게 하고 절대 못하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솔직히 제가 그런 약간의 동정심이 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목사들에게 이 PK 문제라는 게 있어요. PK가 뭔가 페스토랄 키즈라는 말인데 목사 자식들을 말해요. 목사들 자식들. MK는 말이에요. MK 선교사들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런 데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좀 슬픈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조기 목사님 그 위대한 조기 목사님의 뭐 위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저는 그래도 한국이 난 이렇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아이들이 아빠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빠 나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빠는 그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그 본이 안 됩니까? 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들의 요구를 다 이렇게 들어주고 오냐오냐 했을 거예요 아마. 자식들이 교회에서 난동을 피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목회자들이 아마 이렇게 엇나갈까 봐. 꼰대처럼 하면 그죠? 여러분도 겁나잖아요. 꼰대처럼 하면 엇나갈까 봐 애들이 더 반발하고 더 이렇게 등을 돌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좀 죄를 짓고 해도 허용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주일 범해도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이시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좀 그런 면이 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도 있는데 반대로 해가지고 애들 네. 너무 오히려 튕겨 너무 나가네. 이렇게 그게 네. 더 많지. 튕겨 나간다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대로 아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건가? 아니면 약간 이렇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허용할 건가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학원 얘기하는데 학원을 하는데 두 부류의 학부모들이 있어요. 두 부류 뭐 많이 있겠지만 하여간 온갖 요구를 다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월요일은 학교 정문에서 태워달라. 수요일은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 그 태권도 학원 앞에서 버스를 좀 와가지고 데려가달라. 금요일은 수학 학원을 하니까 수학 학원을 마치는 데서 금요일은 특별히 집으로 안 가고 다른 과학 학원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좀 내려달라. 그런 안 해주잖아요. 할 수 없죠. 셔틀이 자기 자가용입니까? 안 해주죠. 그럼요 온갖 행패를 부리고 왜 다른 학원에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못 살게 그런 거예요. 그런 학부모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학부모는 셔틀을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벤치를 타고 조용히 와서 아이를 데려놓고 시간 마치면 벤치를 타고 조용히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무런 컴플레인이나 아무런 그런 요구가 없어요. 요구가
수고하신다고. 예?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원장님 수고하신다고. 예? 늘 전화하면 늘 그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수고하신다고. 예?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느낌을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움직일 사람, 저 어마어마한 나라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렇게 엄하게 교육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내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원의 그 방침을 받아들이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학원에 이야기하고 내가 없으니까 애를 오늘은 여기 내려달라. 집 앞에 내려달라. 오늘은 다른 학원 앞에 내려달라. 온갖 얘기 복잡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합니까? 기사가 어떻게 그걸 알아서 다 합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셔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내 힘으로 내가 수위를 낮추고 오냐오냐하고 용서하고 허용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자라느냐? 내가 볼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고 내 꾀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개입하시고 그 아이의 주인 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별로 동의 안 하잖아요. 그죠? 아유 뭐 그거는 말씀이고 우리 아이는 또 내가 나름대로 내가 키우고 그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습니까?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 실패와 낭패와 절망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부르시고 네. 떡과 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이시고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거 필요하죠. 그래 뭐 감격일본대로 나가라는 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따뜻하게 품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고 바른 아침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말하지 못해서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이 말은 우리 그 심판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발로 밟아서 심판해버린다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심판에 버리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과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모든 죄인에게 두려움을 줄 무서운 음성임을 시사한다. 그의 손에는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라는 이 말은 그 7 교회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별을 이렇게 품고 있다. 7교회의 사자를 뜻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사자들, 사역자들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 오른손에 그래서 이
우리가 정말 이 일곱 별이란 이 존재는 이 일곱 이 별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곱 개의 이제 별이 있는데요. 일곱 개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의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이 존재들이죠. 근데 이 일곱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 사역자들은 이 땅에서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에 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써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300명만 선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엎드려서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어서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준비성이 잘 좌우 경계를 잘 하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구나 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출했다, 뽑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네, 네. 이 좌우 경계를 하면서 이 개처럼 물을 입을 대고 핥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위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먹는 그런 아주 슬기롭고 아주 주의 깊은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9,700명을 뽑은 게 아니라 그 300명을 뽑은 이유는 뭔가 겁쟁이. 적은 수기 때문에 보고 적은 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적은 수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행위보다는 행위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럼요. 작은 팀을 그렇죠. 네, 작은 수를 뽑으면 하나님 많은 수를 갖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2차고 이렇게 그 모양 가지고 우리가 설교들은 네, 그렇게 네. 배워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아마도 손으로 떠먹는 수가 많고 입을 대고 먹는 수가 적었다면 입을 대고 먹는 그 사람들을 뽑았을 하나님은 그 지금 기도원의 그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관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다는 게,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은 수십 마리 왔는데요. 아예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가려내라. 300명만 가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뽑으실 때 절대로 뛰어난 자들, 문벌 좋은 자들, 학식 있는 자들, 위대한 어떤 이 땅에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을 뽑지 아니하신다. 어떤 자들을 뽑는다고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자들을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 실족하시면 안 돼요. 아주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차라리 저 사람은 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을 뽑으시고 저는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이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을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개가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 세레모니를 한 10분 동안 환영 세레모니를 하죠. 환영 세레모니. 네? 얼마나 요란하게 환영 세레모니를 하는지 이 개가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개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피조물 같아요. 싸울 수도 없고
지가 밥을 알아서 먹을 수도 없고 밥을 줘야 먹는 거 제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잡혀가지고 개장수한 잡혀가지고 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항상 도와줘야 되고 예, 밤에 짖으면 내다봐야 돼. 누가 왔는가 싶어가지고 예.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늘 저를 지켜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인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잠깐 나가 계십시오. 우리가 주인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예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교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이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교수님 네. 한 15분 정도까지 더 하셔도 되겠습니까? 혹시 시간이 네네 시간 되죠. 이교시가 조금 지금 딜레이 될 것 같아요. 이교시가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어린 양의 승리라는 개념. 어린 양의 승리. 누가 승리한다고요?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은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가장 약한 존재를 대표하는 그런 상이다.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약한 존재. 도망갈 수도 없고 물 수도 없고 짖을 수도 없고 정말 죽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시겠습니까? 저 힘 있는 어떤 존재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어린 양을 따르지 않죠. 그러나 이 어린 양을 선택하고 어린 양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삶이 이게 쉬운 삶이 아니라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따르고 그 좁은 길을 걷고 어려운 길을 걷고 박해와 순환의 길을 걷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린 양을 따르고 예수를 주로 내 삶에 고백하고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 되는 이 삶은 전부에게 이 믿음은 전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지신다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정말로 장꾀를 피우고 힘의 논리와 그런 힘의 이 작동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힘으로 사람들의 권력이 쏠리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왜? 그쪽으로 가야지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양을 택한다. 그리고 어린 양이 승리한다. 이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건요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을 택한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좁은 길을 걷는다. 저 멸망의 길은 넓고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커서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로 가지만 좁고 협착한 문과 그 길을 걷는다?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문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감사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내가 그 길을 걷는 것 같다. 하나님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나를 강권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감사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의 날선 검이 나온다. 저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 날선 검이라는 것은
이 터툴리안은 이 율법과 복음의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은 날카로운 검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점검하는 그런 날선 검이다. 여러분 이 검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검이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이라는 것은 말씀은 이 칼, 이 검과 같다. 그렇게 성경이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해부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얼굴은 바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통치자와 신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17절에 우리 17절 말씀 1장 11페이지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볼 때 예수의 그 엄유하시고 신성의 영광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임자 앞에 죽은 자 같이 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렵고 이 떨리는 마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맞서는 그런 삶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는 이 종의 모습 그 발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죽은 자 같이 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어야 한다. 네, 이것은 바로 계시를 받을 때 흔히 일어나는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두려움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반적 공포와 전율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 그가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인자 모습과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이 어린 양이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과연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인가 지혜로운 삶인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어린 양의 뒤를 따라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이 좁은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좁은 길을 걷고 환난을 당하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짜증나죠?
표정은 지금 안 그런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아침부터 진짜 계속 힘든 얘기만 하네 진짜. 예? 솔직히 좀 기분 나쁘잖아요. 좁은 길을 그러고 환난을 받으라 그러고 어린 양의 뒤를 따르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절대 복종.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죠? 자 그래서 보니까 오늘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볼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곧 살아있는 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 조회라는 말을 써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전에 죽었다. 이전에 죽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곡을 통과해야만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전에 죽었었더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사망에 던져놓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사망 무지개으로 그 사망의 그 음부에 죄인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고 문을 여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당신의 제자들을 백성들을 올려 놓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아있고 죽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구속의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다른 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고 말하면 알기 쉬울 텐데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믿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크리스티아니티라고, 기독교.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신천지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까요?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예수교이고 기독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은요.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가 처음이요 나중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쥐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지금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그 고유하신 창조의 권한을 행사하시고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고 어떤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 좁은 길로 가는 어린 양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1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신약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 때 네. 헬라어 네네. 그 프로토스 에스카토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럼요. 네.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가장 처음을 말하고 에스카토스는 또한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끝을 말합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 알파벳의 가장 처음 나오는 알파벳이 알파고 가장 끝에 나오는 알파벳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알파고 가장 끝에 나오는 게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창조주이고 내가 이 땅을 시작한 존재이고 내가 이 땅을 끝낼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는 가장 처음이요 가장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시작과 종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그런 문제이다. 오직 그 심판의 권한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미혹과 또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지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관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과 또 우리 식구들과 모든 우리 친지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봉사와 수고 위에 주님 늘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도우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한해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은총을 베푸시고 늘 축복하시고 늘 붙잡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고를 통해 그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으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구절구절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 더 주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더 아버지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 참으로 요한의 아버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죽은 자같이 아버지 엎드렸던 요한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수님 모든 아버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사시는 우리 교수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2교시 3교시에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